오늘은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서 정말 나라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막막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땅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땅,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을 때에 또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문제의 해결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현실의 고난과 시험과 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제 48장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요.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모든 지파의 이름, 12지파, 그 약속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지파도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없다 이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바벨론 땅에 끌려왔을 때 이 지파 저 지파 완전히 없어지고 다 북쪽 나라 지파는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도 이 12지파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제 4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은 타국인도 같이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국인에게도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타국인에도 땅을 약속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의 몫이다 그랬습니다. 2절에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여기서 몫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에하드란 말인데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 공평하게 나눠준다. 누구가 더 크고 적고 땅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이거는 단의 목, 이거는 또 아셀의 목, 이것은 납달리의 목, 므낫세의 목, 에브라임의 목. 그 다음에 7절에는 유다의 몫이다. 그래서 경계선도 없습니다. 딱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 이 에하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누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한 지파도 빠짐없이 나누어 주는 그 땅,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니까 꼭 보이는 이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7지파 먼저 분배하고 그 중간에 거룩한 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갔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 있다. 여기서 예물로 드릴 땅은 그 몫으로 받는 땅 에하드하고 다른 테루마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로 쓰이는데요. 이것은 에하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땅인데 그 땅 안에서 이 테루마는 이제 받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중앙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주신 은혜를 받아서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테루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하드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테루마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땅의 중앙에는 뭐가 있다요? 성소가 있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의 중심에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항상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누가 중심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거는 탐욕이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하나님이 중심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그 중앙에 있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중심에 땅은 제사장에게 돌리는데 그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요?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11절에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내 이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만 우상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의 타락된 데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들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 자손이 제사장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요.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내인의 적경적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입니다. 13절에요.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내이 사람의 몫을 주되 그 제사장 바깥에는 이제 내이 사람들의 땅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14절이요.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자, 내인들이 받은 땅은 팔 수가 없다. 거룩한 땅은 팔지 못한다. 구별된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가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성읍이 그 성읍 사람 사는데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농토가 있고 또 목축지가 있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거주할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21절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자, 군주가 그 또 땅을 차지하는데 그 거룩한 땅 바깥에 군주, 왕이 차지할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왕도 중앙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중앙에 성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 같으면 왕이 중심부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왕이 좋은 땅, 가장 거룩한 땅, 중심부를 딱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는 중심부에는 성소가 있고 거룩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이 있고 그 바깥에 누구 땅이 있어야 된다고요? 왕의 땅이 있어야 된다. 내가 왕이니까 좋은 땅 차지해버려야 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소갈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왕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누가 왕 되려고 합니까? 자기가 왕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해요. 타락한 세상일수록 더 문명이 발달할수록 부자가 될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사람들은 애굽의 포로같이 바벨론의 포로같이 사단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야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요 29절까지는 그 나머지 이제 5지파의 몫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5지파는 남쪽에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그 다음에 시므온의 몫이요. 그 다음에 스불론의 몫이요. 그 다음에 가세의 몫이요. 29절에 가면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비 뽑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기들의 욕심대로 얻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준 대로 그냥 받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대로 다 얻어집니까? 내 생명이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리고 31절에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의 문이 셋이고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또 동쪽의 문이 셋이고 33절에 남쪽의 문이 셋이고 34절에 서쪽의 문이 셋이다.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12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2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봄에 요한이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성과 이 성과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2문이 있는데 12진주문이 보였다. 12천사가 지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도 보면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15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자, 요한 이게 에스겔에도 계속 측량하는 자가 측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측량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도 금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측량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보니까요. 그 사방의 학계,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해놓고 밑에 일 써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니까 뭐 그냥 화려하고 멋지고 막 금덩이가 있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누가 계셔야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뭐 신비한 집들 막 멋진 그런 막 천국의 모습 그런 것보다 그런 것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입니다. 여호와 삼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호와 삼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성소가 돼야 돼요. 성소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날은 언제냐?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저 영원한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정말로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은 정말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막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앞이 깜깜할 때도 있고 죽음이 다가올 때는 정말로 그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에스겔이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에스겔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능력 안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정말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에게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그 땅을 그들은 소망하며 그들의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벨론 땅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며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현실의 어려움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교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서 참된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